게 아니라 모든 교육자분들이 함께 계셨고 집사님들, 권사님 이렇게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부터 굉장한 큰 시험에 제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쪽에 앉아 있었는데 정확히 제 반대쪽 테이블에, 그러니까 저와 일직선상에 계신 한 여성분과 그 집단 무리들이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이분의 소리가 정말 장난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도레미파솔라시도 뭐 이 정도까지 참을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섭니다.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실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윤성희 집사님, 그쵸? 윤성희 집사님 계시고, 그리고 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여튼 어마어마한 소리였었습니다. 아주 높고 가늘고 강한 소리가 정말 정확히 저의 고막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고막을. 그런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뭐 옆에 목사님들 계시고 뭐 저기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정말 귀 고막에서 피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거를 제가 괜히 오버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진짜 같은 증인들이 계십니다. 우리 저기 권사님도 계시고 뭔가 좀 표현을 해보세요. 정말 그래요, 맞아요. 주변에 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정말 맞았어요, 정말 시끄러웠어요 라고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티를 내고 싶었습니다. 이게 너무 시끄럽다. 그래서 앞에 계신 권사님들하고 집사님한테 SOS 사인을 보내려고 했는데 잠깐 권사님 얼굴하고 집사님들 얼굴을 보니까 아직 예수님을 닮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괜히 하셨다가 거기요 막 이러면은 안 될 것 같았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전 그걸 계속 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저 남자니까 쳐다봤는데 그 소리를 내시는 여자분이 눈이 커요. 쫄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냐 드러나 보자.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혹시나 했던 바로 그 주제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룰 수 있는 주제였습니다. 뭐 인류 평화, 우리의 행복한 만남, 아름다운 여행지, 아름다운 사랑 뭐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다. 그 같은 학부형 모임이 있었는데 다 괜찮은데 한 사람이 문제였던 거죠. 그 언니라는 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 언니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 언니가 밥도 안 산대요. 그리고 그 언니가 뭔가 매너가 안 좋대요. 그리고 그 언니가 자신들한테 자꾸 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의 뒷이야기, 우린 전문 용어로 이걸 뒷담화라고 합니다. 뒷담화를 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좀 표현이 그렇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즐겨 까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뒷담화를 까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높은 목소리로.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러다 목이 피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어마어마한 소리로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다행입니다. 뭐 저는 성경 이야기요, 뭐 성경 66권 이럴 줄 알았는데 순순히 부시는군요. 뒷담화가 세상에 제일 재밌습니다. 여러분, 친하고 싶은데 잘 친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뒷담화를 시작하면 단 1시간 만에 절친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뒷담화는 함께합니다. 네, 우리 남 이야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도 뭐 100 중에 하나 하긴 하지만 아주머니들 3, 4, 5가 모이면 뻔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저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저씨들이 정치 얘기만 할 것 같습니까? 아저씨들도 3, 4, 5 모이면 남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남 얘기 재밌지 않습니까? 남 얘기 어떤 얘기 합니까? 어머, 그 집 아들이 그렇게 훌륭하대, 그 집 딸이 그렇게 훌륭하대, 이런 얘기 합니까? 아니죠. 그 집 아이들이 훌륭한데 이렇대. 어머, 그 집 며느리 보기에는 그런데 그렇대. 요 그렇대가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뒷담화 우리 좋아합니다. 아닌 척하지 마십시오. 가끔 교육자실에 있으면 그 문 밖으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뭐 은혜로운 얘기,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요, 이런 얘기 아닙니다. 뒷담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되게 싫어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내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남의 얘기 뒷담화하는 건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누가 내 흉을 보는 건 진짜 못 참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머 서목사 설교도 너무 잘하고 참 어떻게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왔는지 몰라, 이런 얘기하면 제가 아니에요라고 해도 계속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니에요라고 해도 계속 해도 돼요. 뭐 제가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듣기 좋은데, 와가지고 저는 저 목사는 마이크만 잡으면 너무 길고 짜증나고 막 뻑하면 막 우리 까는 설교나 하고 막 이러면 그런 얘기 저 듣기 싫습니다. 참 희한하죠. 사람들이 남의 얘기하는 거 진짜 재밌어하는데 뭔가 내 나쁜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뭐 남이 얼마든지 내 얘기해도 좋으십니까? 그럼 천국 가실 때가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직도 나는 남이 나 얘기하는 게 싫다 그러면 더 사실 수 있습니다. 네. 한 여자가 바람이 났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초롱초롱해집니까? 뒷담화의 최고봉은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란 주제는 언제 들어도 우리 마음을 격동케 합니다. 우리 주부들 계시지만 아침 드라마에서 바람이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맨날 모여서 행복한 가정, 이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바람이란 주제는 그렇게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어느 놈이 어떤 그게 막 다른 건 용서받아도 이 바람은 용서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딱 모으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람 피는 순간입니다. 자, 이슈 중에 이슈, 바람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났습니다. 바람을 폈습니다. 근데 현장범으로 잡혔습니다. 쫙 끝내주지 않습니까? 바람을 폈다는 소문이 아니라 바람을 핀 현장범으로 잡혔다. 이거 얼마나 스릴 있습니까? 정말 이게 드라마에 나올 때 여러분들 얼마나 통쾌하십니까? 막 네가 내 남편을 막 머리끄댕이 막 잡고 막 이러면은 막 그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지 않으면서 같이 막 이렇게 감정이 격동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럴 때는 되게 거룩해지더라고요, 성도들이. 이럴 때는 참 집에 CCTV를 달아볼 수도 없고. 바람이 났는데 그 현장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질질 끌려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하게 됩니다. 여자가 질질 끌려 나왔다면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도망갔어요?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왜 여자만 질질 끌고 나오고 남자는 내비뒀을까요? 왜 여자만 뭐라 그러고 남자만 뭐라고 안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바람은 혼자 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혼자 나를 사랑하는 게 바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상대가 있었을 건데 남자는 잡지 않고 여자만 잡아갖고 남자는 끌고 오지 않고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하십니까? 남자니까? 네? 남자들이 따로 잡아갔다? 그럼 여자는 여자들이 해결하겠다? 더 무섭지 않습니까? 네, 끔찍한데요. 제가 얘기할게요.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남자는 어디 갔을까? 성경의 율법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아라. 이건 남자는 간음해야 되고 여자는 간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둘 다 간음하면 안 돼요. 근데 성경 오늘 나온 말씀 속에서 사람들은 여자만 끌고 갔어요. 왜일까요? 약자니까요. 만만하니까요. 무슨 짓을 해도 되니까요. 남자는 끌고 가지 않습니다. 여튼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여자를 끌고 가는 겁니다. 바닥에 질질 끌고 여자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를 끌고 오는 자들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나라 법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들의 종교의 율법이었어요.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건 율법이에요. 율법이 가장 중요해요. 그 율법을 집행하는 자들의 의견은 가장 존경스럽고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앞장서서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온다. 그러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시작됩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을 할 만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그 여자를 보는 시선은 어떨까요? 바람을 펴? 저런 더러운, 저런 부정한, 내가 제 얼굴값 할 줄 알았어.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광분합니다. 싼 여자, 천한 여자, 한 번에 그 여자는 그렇게 평가되어지고 남의 남자를 건드린 나쁜 여자가 돼서 이제 결과는 뻔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공개 처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 여자를 보자마자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광분하는 거죠. 흥분하는 거죠. 왜? 나쁘니까. 나쁜 사람을 처벌하는 건 당연하니까. 근데 그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백그라운드를 딱 쳐줘요. 그리고 앞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하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돌을 들어서 그 여자에게 던지지 않겠습니까? 돌을 맞은 여자는 처음엔 피를 흘리겠죠. 고통스러워하겠죠. 그리고 돌이 점점점 쌓여갈수록 그 여자는 생명을 잃어가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쓰러지겠죠. 그리고 호흡을 거두겠죠. 하지만 사람들 손에 있는 돌은 놓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분이 풀릴 때까지 끊임없이 던지겠죠. 여자는 피투성이가 될 거고 그 여자를 돌이 덮을 때까지 사람들은 돌을 들 겁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그 여자는 사라져도 그 여자의 더러운 이야기는 남을 거예요. 더러운 여자. 그래도 싸. 아마 그날 밤 저녁 식사의 주제가 되겠죠. 그리고 빨래터 아낙네들의 며칠이고 몇 달이고 주제가 되겠죠. 바로 그 여자의 운명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끌려왔으니까 그 여자가 당할 건 이제 죽음뿐이에요.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고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그 죄겠죠.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 하나가 추가됩니다. 어떤 장면이 추가될까요? 지금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께서 요단강을 가고 계십니다. 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처럼 이야기를 하는데도 졸면 도대체 이분들의 존재는 뭔가? 눈에 본드를 붙인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핑계 대죠. 봄은 봄이라서 졸리다 그러죠. 여름은 더워서 졸리다 그러죠. 가을은 가을이라 자고, 겨울은 겨울잠 자야 되니까 자고. 도대체 언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진짜 신기하신 분들이에요. 여긴 드보라는 괜찮습니까? 뻥치지 마세요. 가고 계시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얼마나 만난다고? 네? 일주일에 제 얼굴을 얼마나 본다고? 지금 보세요. 좀 눈들 뜨시고, 눈이 작으시면 휘둥그레라도 좀 뜨세요. 네. 이런 얘기하면 또 들다가 또 성경 얘기하면 주무시고. 기계요, 기계. 교회 오래 다니면 그 기능이 생겨요. 기가 막히다니까요. 잘 보세요, 드보라. 그래서 이따 적어서 제출하세요. 그 집 신방 가게. 이 재미있는 장면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던져놓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던져놓고서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질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을 했습니다.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빼도 막도 못할 얘기 한마디를 추가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추정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팩트가 있습니다. 빼도 박지 못하는 거죠. 그 상황을 예수님한테 딱 제시한 다음에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여기 있는데 율법에서는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떡할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치밀하죠, 질문이. 보세요. 간음을 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자, 거기다 현장범이에요. 아싸, 증거 잡았어요. 근데 거기다가 율법이 딱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학자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정말 지혜로운 대답을 할 것을 기대하고 그 질문을 한 걸까요? 정말 몰라서 질문을 한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엔 어떠십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뻔해요. 그들은 율법을 잘 알아요. 이 여자를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질문을 한 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함이었어요. 자, 예수님, 이 여자 어떡합니까? 죽여!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왔다고 했는데, 죄인을 구하러 왔다, 약자들을 구하러 왔다. 그래서 수많은 약자들을 품어서 정말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더니 예수님이 세상에 간음했다고 그 여자를 죽이라고 명령했대.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 편이 아닌가 봐. 사람들이 등 돌리겠죠. 예수님의 인기가 떨어지겠죠. 예수님의 지지도가 떨어지겠죠. 문제가 생기겠죠. 그 조직에 균열이 생기겠죠. 만약에 죽이지 마라고 얘기하면 어떡할까요?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거스린 자, 모세를 무시한 자, 모세의 율법을 거스린 자는 죽어야 되니 예수님은 죽을 수 있어. 함정을 판 거예요. 자,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자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 하나를 끌고 와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이 여자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 어떻게 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 여자에게 속해 있다가 이제 시선들이 쫙 이동하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그 시선이 집중되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근데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바닥에 뭔가를 쓰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무엇이라고 썼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십니까? 뭐라고 쓰셨을까요? 서정 뭐 바보 이렇게 쓰셨을까요? 몰라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쓰고 계셨어요. 뭔가 쓰고 계셨는데 답이 없다. 그러니 그걸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거든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명하였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아무 말씀이 없이 계속 바닥에 쓰고 계십니다. 다시 봅니다. 예수님, 아니 어떻게 하냐고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장범입니다. 율법에서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명하였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은 바닥에다가 뭔가를 계속 쓰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굽혀있던 몸을 펴시며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너희들 다 돌 들고 있구나. 이 여자가 잘못했다는 것도 너희 말이 옳다. 너희들은 맞는 일을 하는 거다. 자, 그럼 돌로 쳐라. 어떤 자가 먼저 돌로 치느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만약 너희들이 죄가 없다면 이 여자를 쳐서 죽여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한 방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말씀을 할 줄 몰랐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죄 없는 자가 있었을까요?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가 있었을까요? 네? 없을까요? 자, 여기에는 죄 없는 자가 계십니까? 네? 죄는 없는데 죄는 짓고 있고 저하고 말장난 하시자는 겁니까?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는 걸 도대체 그럼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죄 없으신 분 계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권사님들 물어볼 때 대답하세요. 계속 얘기하시면은 사람들이 늙어서 주책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좀 참으세요. 제가 이따 물어볼 때 대답하세요. 이따 우리 커피 브레이크 때 만나서 얘기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사람 이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죠? 믿음도 생겼고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생각하면 눈물도 흘려봤고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가면서 기도도 해봤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도 경험해봤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연수가 횟수가 점점씩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아주 신기한 일 하나가 발생합니다. 내 손에 뭔가가 들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책일까요? 신앙서적일까요? 아니요. 돌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돌이 내 손에 들어올려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내가 은혜 받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았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보였어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내가 보여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인다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지,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 내가 어떠한 자인지가 딱 보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보여요. 그리고 내 손엔 돌이 들려요. 그리고 그 돌을 들기 시작하고 그 돌을 던지기 시작하죠. 누구에게 던질까요?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래? 난 이번 주일날, 난 52주 다 나오는데 넌 주일날 빼먹더라? 너 봉사를 어떻게 그렇게 하니? 점점 사람들의 단점을 발견하기 시작하죠. 공짜로 받은 은혜는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내 손엔 돌이 들려지고 누군가를 돌을 들어 치기를 정말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니고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돌을 잘 던집니다.
제구력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하면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한마디면 이 교인을 교회에서 나가게 할까?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잘 던집니다. 기가 막히게 던집니다. 여러분들 손에는 무슨 돌이 들여져 있습니까? 악한 말의 돌들, 시기의 돌들, 미움의 돌들, 차가운 눈빛의 돌들, 무관심의 돌들, 내 욕심의 돌들, 뭔가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쓸데없는 명예의 돌들이 여러분들 손에 들려지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건 점점 커지고 점점 무거워지지만 무거움도 커짐도 느끼지 못하고 이거를 던질 대상만 찾게 되는 것이 오래 교회 다닌 자들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한번 손을 보세요. 손을 보세요. 지금 목사가 보라면 좀 보세요. 제가 진짜 들려 있다고 보라 그러겠습니까?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보라 그러는 거죠. 한번 보세요, 손을. 니들이라도 좀 말 좀 잘 들어줘라, 청년들아. 여러분 손에 무엇이 들려 있냐는 거예요. 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가져야 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들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는 손에 무엇을 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 손에 무엇이 보입니까? 돌이요? 바위요? 목사라는 직업이 사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을 지적질하는 게 목사의 아주 주된 일입니다. 아, 장로님 왜 교회 그렇게 다니십니까? 아, 집사님 왜 그렇게 봉사하십니까? 청년들 니네 쓸모없는 인간들이야. 항상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죠.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를 지적하죠. 누군가가 신앙생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그 말씀에서 빠져나갑니다. 저는 금방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저는 금방 서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격할 대상만 매주 찾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전 죄인입니다. 모르셨습니까? 전 죄인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거룩한 척 서 있고 의롭다 서 있고 목사라고 서 있는 건 제가 뭔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전 진짜 형편없는 자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어떻게 저렇게 고귀한 인격의 소유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셨겠지만 전 그렇게 형편없는 자입니다. 전 죄인이에요. 가늠한 여자보다 나은 것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정말 쓸모없는 자입니다. 저는 저를 표현하기를 세 자로 표현합니다. 쓰레기라고 표현합니다. 아, 왜 웃으세요? 이 상황에서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머 맞아, 내가 느끼는 감정과 똑같다는 표시입니까? 아니요, 전 정말 쓰레기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구원하셨어요. 저를 택하셨죠. 저를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계세요. 지금도 저를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있는 자입니다. 제가 지금 이곳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건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잘남과 나의 위대함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해탈의 경제에 이뤄서 이곳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곳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용서함과 사랑 때문에 여기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낫기 때문에 목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사랑, 하나님의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더 큰 보호하심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는 목사이니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져라. 너는 목사이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행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큰 사랑, 그렇게 큰 은혜, 이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특권, 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위해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사명은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길에서 만났다는 전 여러분들을 절대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전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전 여러분들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 심지어 연예인도 한 달 있으면 질려합니다. 전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날 좋아해? 아니에요. 목사님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 아니에요. 다 싫어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싫어요. 하지만 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단칼에 자를 수 있습니다. 제 사명은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고
제 사명은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고, 제 사명은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사랑 받은 자로, 하나님의 큰 능력 받은 자로 해야 할 일은 영혼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은혜입니까? 돌입니까? 남들을 비난하는 시선입니까? 누군가를 긍휼히 보는 시선입니까?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에 무관심해버린 차가워진 내 영혼입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돌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왜일까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죄인이거든요. 그 죄가 생각나거든요. 이 돌을 들 자격이 내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나는 이 돌을 들어서 내가 그 천하다고 생각한 그 여자에게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나한테는 없거든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돌을 들어 칠 자격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손에 들려야 하는 건 돌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날 사랑하신 그 사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날 품어주신 그 은혜, 그게 내 손에 들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빛이 뭡니까? 빛의 사명이 뭡니까? 비추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비추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비추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반사해서 누군가에게 비춰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 믿고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 구원의 은혜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 예수님의 사랑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용서받은 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정죄하는 일, 돌을 드는 일, 누군가를 박해하는 일, 누군가를 구박하는 일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은혜 끼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비추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희한합니다. 교회 오래 다닐수록 전도를 안 합니다. 희한합니다. 직분이 쌓여갈수록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수요일 날이면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주보를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으시죠? 교회 전화가 와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었는데 이 주보를 보니 다시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금 여러분들 주보 갖고 계십니까? 주보를 펼쳐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해요. 굳이 보지 마세요. 많이 보셨을 테니까. 우리 세 가족 속에 누군가가 전도해서 온 사람보다 스스로 온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청년교회도 있는데 청년교회 지하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 지하에 오도록 누군가 인도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홈페이지 보고 스스로 거기까지 찾아와요. 들어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변에는 많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자들이.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지 조건이 탁월해서 우리 교회가 오래돼서라고 혹시 자랑하는 마음 있으십니까? 아니면 한편으로 부끄러움도 드십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십시오. 우리 주변엔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목소리 따위는 듣지 않을 만큼의 뻔뻔함이 가슴과 영혼 속을 채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실 요즘 되게 어렵습니다. 목사에게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되게 큰 스트레스이기도 하지만 되게 즐거움이거든요. 제가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는 되게 이렇게 흥분 상태로 말씀을 준비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좋거든요. 근데 요즘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면 저희 청년교회 지금 주제가 구해줘라는 주제인데 전도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라는 얘기를 52주에 한 번 듣기도 힘든데 그걸 3주를 계속 한다니 여러분 듣고 싶겠습니까? 전하는 저도 괴롭습니다.
결국 결론은 전도회인데 이걸 어떻게 애들이 착각하면서 듣다가 아 전도회였구나 이렇게 가르치게 할까? 이게 굉장히 저희 큰 고민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게 살다가 6일 동안 힘들게 살고 재밌게 놀다가 교회 왔으면 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런 긍정적이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막 줘야 되는데 저는 계속 전도하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주째. 그리고 앞으로도 한 3, 4주를 계속 그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해. 그래요. 좋아요. 전도해요. 근데 그 전도 대상자가 누굽니까? 나랑 어제까지 놀았던 그 친구고, 나를 너무 잘 알던 그 친구고, 나랑 그렇게 즐겁게 싸우던 엄마 아빠고, 나하고 그렇게 철천지 원수 같은데 오빠고, 내 누나고, 내 언니고, 내 동생이고. 그러니 얼마나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해야 되니 여러분들께 전도하라는 얘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좀 주무시고 계세요. 청년들한테 얘기할게요.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인생의 꽃입니다.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자, 잠깐만 좀 일어나시고 잠깐만 여쭤볼게요. 자, 우리 장로님들하고 연세가 드신 권사님들, 인생이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딴 말 하지 마세요. 그럼 진짜 큰일 납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렇죠, 청년의 시기죠. 정확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다시 인생을 돌릴 수만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청년 시절, 청년 시절입니다. 청년 시절이 그렇게 인생의 꽃과 같습니다. 주무세요. 자, 인생의 꽃과 같은 시기.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장장로님은 거기 앉아 계십니까? 그렇게 하셔도 더 이상 청년처럼 안 보이십니다. 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청년의 시기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다 얘기합니다. 여기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청년의 시기를 아름답게 보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자기 개발하십시오. 연애도 하십시오. 결혼도 하십시오. 돈도 많이 모으십시오. 집도 하십시오. 다 하십시오. 사업도 하십시오. 좋은 직장 취업도 하십시오. 다 하십시오. 다 해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돼서 그거 다 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찬란한 시간에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걸 제일 못해요. 가장 찬란한 시기, 가장 아름다운 시기, 가장 꽃과 같은 시기, 여러분들은 하나님 빼고 다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 인생이 그게 열망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 취업할까? 내가 어떤 사람 만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즐길까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요. 정작 중요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써드릴까? 그거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영혼 구원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관심은 거기 없어요. 그래서 이 연사 목 놓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건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내 주변 친구, 내 주변의 가족들, 그 사람들이 이끄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전 여러분 20대 때 그 어떤 시기보다도 가장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예전엔 토요일에 학교가 있으면 토요일날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저를 알아봤습니다. 가면 제가 서정모잖아요. 그래서 저를 서정모입니다라고 소개하면 애들이 못 알아들어서 모쌤이라는 별명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딱 가면 모쌤이다 다 했습니다. 전도해야 됐거든요. 복음 전해야 됐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빛나는 청년의 시기를 무엇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주도 가서 한 일이 뭡니까? 다금바리 먹었습니까? 흑돼지 먹었습니까? 누가 대답했어요? 좋았어요. 우리 영광 청년이 얘기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만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전도지 들고 떼양볕에서 3-4시간씩 돌아다녔습니다. 목사는 아이스크림도 사주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김영두 집사님이 청년 한 명에게 카드를 던져주고 갔습니다. 다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제 곧 인생을 마감하시는 어른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주도 준비할 때 채워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 물질, 그 모든 시설들, 그 모든 상황들 다 누가 해주셨습니까?
전 여러분들한테 소망된 얘기를 거의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모자랍니다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것이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누가 했습니까?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방전도 했을 때 그 노방전도에 그 주보지 한 장 받고 30분을 넘게 헤매다가 폭염주의보 속에 들어오신 할아버지 얼굴 기억합니까? 김영두 집사님이 엄청 흥분했죠. 저분은 보통 미 정도의 음역대를 가졌는데 갑자기 시까지 올라갔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었죠. 처음 흥분한 목소리를 들었죠. 목사님, 차가 부족합니다, 차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셨던 모든 것들, 여러분들 어느 속에 다 잊어버린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교회에 있는 이상 우리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전도입니다. 봉사활동 좋아요. 하지만 전 봉사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를 놓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청년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 청년들의 사명입니다. 그 일들을 하라고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고, 그 일들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신 거고, 그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붙잡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잘 되고 있습니까? 뭔가 형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그 복의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한 사람 살리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그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사랑 전하라고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인생이 안 됩니까? 인생이 꿀꿀합니까? 인생이 어둡습니까?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라는 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청년 여러분, 하십시오. 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하십시오. 보통 이런 얘기하면 청년들이 아멘 이래요. 난 언제나 그런 얘기를 들어볼까요? 하십시오. 선교의 아버지가 있죠.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가슴 뜨겁게 하는 말 한마디를 남겼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꿈을 꾸라. 전 청년 여러분들과 위대한 꿈을 꾸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아주 작지만, 우리가 마련한 무대가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서 그것밖에 역사 안 해주셨지만,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꿈을 꾸고 싶습니다. 믿지 않던 청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꿈, 그 청년들로 이 교회가 가득 차는 꿈. 여러분, 이 꿈을 향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써보십시오. 이 꿈을 위해 여러분들의 가진 주머니를 좀 열어보십시오. 이 꿈을 위해 여러분들의 젊음을 좀 희생해 보십시오. 이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좀 쏟아보십시오. 이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땀을 좀 흘려보십시오. 이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내 인생 어쩌나, 내 팔자 어쩌나,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냐, 그거에 눈물을 흘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한스러워하지 말고, 나를 통해 하나님 위대한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통해 저 죽어가는 친구 좀 살려주십시오. 위대한 꿈을 좀 꾸어보십시오. 위대한 사람들이 좀 되어보십시오. 시시한 사람 되지 마시고 위대한 복음의 사람들 좀 되어보십시오. 청년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된 건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가 오래됐다고 그것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그럼 진짜 자랑은 뭡니까? 이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자랑하는 겁니다. 매주 전도하는 역사가 자랑하는 겁니다. 오래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딱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선교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잘하고 있습니까? 선교합니까? 전도합니까? 구제합니까? 뼈 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는 이걸 쉬면 안 돼요. 교회가 집중해야 될 건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대신자 작정을 쓰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놀랍게도 기독교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회 다니기 싫다, 첫 번째 이유 뭔지 아십니까?
전도와 모이라는 것이 부담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물론 통계마다 틀리겠죠. 제가 본 통계에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 설교가 듣기 싫으십니까? 아니면 가슴에 찔리십니까? 아니면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 가늠한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니? 예수님, 다 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뭐라고 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거라. 주님은 용서해 주셨고 주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간음했을까요? 다시 또 딴 남자 만났을까요? 여러 추측에 의하면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정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실제 어떻게 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한 거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끼치고 용서 받은 자는 용서하고 사랑 받은 자는 사랑합니다. 전도 받은 자는 전도합니다. 아마 이 여자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사용했을 겁니다. 여러분, 거울 보십니까? 오늘 거울 보고 오셨습니까? 안 보셨군요. 거울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나 너무 이뻐라는 생각하십니까? 주름이 너무 많이 늘었어.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내가 옛날에는 이뻤는데. 놀랍게도 옛날에 안 이뻤던 사람이 없어요. 내 마스카라가 잘 칠해졌나? 내 머리가 잘 빗겨졌나? 이런 거 보십니까? 그럼 이제 그 거울 좀 그만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좀 보십시오. 내가 뭐 그렇게 잘났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양 아니었습니까? 잃어버린 동전 하나 아니었습니까?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 나 아니었습니까? 지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 아니었습니까?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사랑받은 거 아닙니까? 싫다고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 붙잡아 주셔서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랑 받으셨다면, 그 은혜 받으셨다면 이제 전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당장 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 내 자녀가 교회 안 다니고 있으면 얘야 교회 가자라고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당장 내 부모가 교회 안 다니고 있으면 좀 덤비지 말고 좀 공손하게 한 달만 바짝 좋은 딸 돼가지고 좋은 아들 돼가지고 엄마 나한테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나 교회 좀 엄마가 갔으면 좋겠어. 좀 이렇게 얘기해보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 가는 슈퍼 아줌마한테 깎아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좀 평상시보다 더 많이 구입하셔서 그분한테 우리 교회 가자라고 한번 말해보는 거, 그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마음 품고 한 영혼에게 가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예수님은 너를 찾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